네, 4절까지 있네요. 네,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다음 공동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버이날 은혜 가운데 축복하며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5월 한 달은 청년 성도로서 가정을 좀 뜨겁게 축복하는 그런 한 달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눔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눴는데 가정 안에서 이제 신앙이 전승되어야 하는데, 신앙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게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 주시기를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삶이 되는가, 그러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가정에 흘러가는가. 두 번째는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서 서 있어서 그러한 가정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기도하며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말씀이 이제 흥왕하는 것인데 말씀의 홍수에 빠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인데 출발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도 깔고 말씀도 보고 또 묵상도 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말씀의 홍수에 빠지셔서 여러분들에게 넘쳐난 말씀의 은혜가 가정에 흘러가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계승이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제 흘러간다. 위로 올라가고 또 이제 채워진다라는 것을 나눴었죠. 라합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간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은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으로 내가 먼저 든든히 서고 또 우리 가정을 윗세대 또 다음 세대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축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5장과 오늘 본문 6장에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6장에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떠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좀 죄송하지만요, 답정너로 설교를 하면은 이 말씀에 먼저는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하면은, 설교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만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좀 숨막히죠. 네, 숨막힙니다. 5장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을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조금 숨막히는 것 같아요. 막 고구마 먹은 것 같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들은 고구마 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니까 유교적인 태도를 우리 답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뒤에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이 구체적인 권면 전에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네, 20절 21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피차 복종하라.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신자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은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 간에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 간에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신자는 서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신자는 사람끼리 또 가족끼리도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위에 아내와 남편, 그 위에 부모와 자녀, 그 위에 종과 상전에 대한 구체적인 질서와 태도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동일한 말씀을 씁니다.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두 절 함께 읽어볼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는요, 그 자유를 가지고 소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은 모든 직위 혹은 모든 직분, 모든 역할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권위적인 태도,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적인 태도 혹은 폭력적인 태도 혹은 허세가 가득한 우위를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신자는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 존중하는 태도 위에 부모를 공경하라. 상호 존중하는 태도 위에 남편을 공경함으로 질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 사무실에 이제 목사님들 생각이 났는데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 그 홍순재 목사님께서 저보다 이제 7살 많으신 형님이시고요. 또 이제 수석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좀 부끄럽지만 제가 본 리더십 중에 최고의 리더십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목사님도 저를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본문의 스탠스가 적용이 되는 듯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 관계 위에 저를 비롯한 다른 교육자분들이 홍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홍 목사님도 저를 비롯한 다른 교육자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관계성 위에 그 홍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세워드리는 그러한 이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엄청 이제 같이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고요. 목사님도 저를 비롯한 이제 모든 교육자분들의 결정과 마음을 120% 살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주시는데 그런데 한 번도 이제 누가 홍 목사님의 결정이나 리더십에 선을 넘지 않아요. 이것이 상호 존중하는 관계 가운데 질서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혹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서로 종노릇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금 부모님들도 남편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 또 본인보다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피차 존중하고 피차 사랑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혹은 남편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소위 억울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상호적인 어떤 관계일 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누군가가 따르는 리더십들에게 더 중한 혹은 더 과한 요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만 보니까 이제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팔로워들이 야, 내가 왜 공경해야 돼? 라는 것을 억울해할 것을 뛰어넘어서 공경을 받는 사람들의 위치에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장 24절 25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25절이 중요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상호 섬기는 관계 위에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다시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절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한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정체성을 소개해요.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대강교회도 그렇겠죠. 대강교회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 이전에 대강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에는 이 사도행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모인 대강교회도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다면 질문은요,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잘 섬겨야 하고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억울합니까? 누가 더 어렵고 억울한 위치에 있을까요? 남편 아니겠습니까? 남편이겠죠. 왜요? 목숨을 주듯이 사랑하래요. 목숨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존경하라라는 것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에게 이러한 더 중한 요구, 과한 요구가 따른다는 것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이제 질문할 때 왜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대해야 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그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어떤 책임도 있고, 그것도 참 어렵지만 부모님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부담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였습니다. 이해되죠? 성경에서 어떤 그 사례들을 보면은 이 공경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부모님을 향해서만 쓰여 있어요.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녀의 공경을 받는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들을 대하시듯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근신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양육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방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쓰인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신 것처럼 희생하고 잘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이러한 상호 섬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님을 혹은 결혼해서는 남편을 잘 섬기면서 서로 섬기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제 좀 나중의 일이지만 부모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 정리해 볼까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주가 매일이 또 매년 가정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정을 축복하는 한 달을 살겠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전하고요, 기도하고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며 서로 존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행해야 할 그 한 걸음을 걸으시면서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함과 동시에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한 가지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조건을 없애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냐면은 부모 자녀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간의 조건을 없애는 것이에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출발은요, 조건을 달 때부터 시작돼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조건 싸움을 할 때 악순환은 끝나지 않고요, 반대로 한 명이 무조건으로 다가가면, 무조건의 스탠스로 서 있으면 갈등은 끝나고 샬롬이 임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부모 간에 샬롬이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관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사실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청년 때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셔야 하고, 혹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화내지 않으시는, 또 부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재정으로 가정을 섬겨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화도 내지 않으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무조건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제적으로 무조건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한번 가정을 단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을 단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녀가 어버이날 어느 정도의 꽃은 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선물은 해야지 이번 한 해 내가 너의 부모이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조건을 단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녀가 사춘기 때 사고 치지 않아야 부모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은 자녀가 인서울은 해야 한다, 혹은 자녀가 졸업해서 중견기업 이상은 취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달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게 되면은 참된 샬롬이 임하지 못합니다. 서로 존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조건들을 가정 안에서도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그것을 향하여서 갈등하지만 그것을 반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가족은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존중하고 섬기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섬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를 존중해요.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섬김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질서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속한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가 특별히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조건 없이 잘해주지?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긴장하면서 지켜봤대요. 사람들이 조건 없이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다른 시각이 되는데 화면 띄워주시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건 없음의 맥락에서 저는 1절을 이 맨 위에 있는 개역 개정보다는 NLT와 쉬운 성경의 번역을 지지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순종하라고 좀 저희가 알고 있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은 그것에만 순종하라라고 알고 있는데 조건 없는 이 맥락을 생각하면은 NLT 말씀처럼 NLT를 해석하면 이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냐하면은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시금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는 청년 성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쉬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조건 없이 부모님께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말씀 따라서 극단적으로 악을 행하라,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이 극단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은 1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조건 없는 섬김을 하라. 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면은 악이라도 순종해라, 이러한 극단적인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라고 해석하는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청년들은 다시금 조건 없이 부모님을 섬기고 조건 없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정리해 볼까요? 세상은 조건으로 살라 하지만요, 조건 없는 관계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면은 이 땅에 무질서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가정 안에서 사랑할 때 가정 안에 참된 사랑과 질서와 생명과 자유가 임할 것이고요, 조건 없는 태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 있을 때 대강교회 공동체는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 세상에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청년들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가정 모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며 질서 가운데 올 한 해 조건 없이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너무 잘하고 계시죠? 잘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없애고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네. 제자훈련 디형큐티한 청년들 적용을 하듯이 부모님께 섬김을 할 것에 대해서 적용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청년들, 또 축복의 통로로 서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가정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부모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저희가 조건 없이 사랑하거나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결박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상처들과 또 아픔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모든 청년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